우리 인간의 삶에는 우리 눈으로 확인하든 확인하지 못하든 아니면 크든 아주 순간적으로 오든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이게 왔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누가 봐도 그 기회가 날 때부터 좋은 기회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 기회를 복으로 만드는 사람은 그 짧은 순간이라도 기회를 잡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을 놓치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복의 기회가 오랫동안 와도 그 복을 잡지 않은 사람,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잡지 않은 사람은 그 복이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복이 지나가면 뭐가 와요? 예, 다른 심판과 멸망과 저주가 오는 거죠. 은혜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복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자의 지혜는 여기 있습니다. 그 복이 떠나지 않도록 붙잡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그 기회를 전심으로 붙잡아서 잠시의 기회를 영원한 복으로 바꾼 사람이 있고, 영원한 복으로 온 기회를 마치 돼지가 진주가 그 앞에 던져져도 소중한 것을 모르는 것처럼 그 기회를 아무것도 아닌 것과 바꾸어 버리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복이 있느냐? 신자에게도 누가 그 복을 가지느냐?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세요. 근데 그거를 감사함으로 박아서 순간적인 복이라 하더라도요, 그거를 낚아챌 수 있는 눈과 능력, 이게 복이구나, 이게 찬스구나 하고 잡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자가 복이 있고요. 아무리 나에게 오랫동안 복이 머물러도 이게 복인지 은혜인지 뭔지 몰라가지고, 진주가 앞에 있어도 전혀 몰라가지고 잡지 않으면, 끼지 않으면 그 영원한 복조차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신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쩌면 잠깐의 세월이거든요. 잠깐의 세월. 근데 잠깐의 세월 동안에 영원한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신자의 지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복처럼 보이는 유사복에 미혹되지 않고 이 짧은 순간에 사는 이 땅 가운데 영원한 복의 씨앗을 잘 심고 가꾸고 누리면 그 영원한 복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잠깐 지나가는 그 복을 잘 지키고 유지하고 누리는 신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줬는데도 소유하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몇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좀 어디서 못 들어본 설교시라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몇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다 제사장들인데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뒤를 이어서, 이 사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되게 어렵죠. 물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지만 구약에서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재물을 가지고, 흠이 없는 재물을 가지고 멀리서부터 하나님을 찾아와서 어렵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의 처소에서 일할 수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까이 있는 거죠. 그걸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재정일치의 사회입니다. 재정일치의 사회라는 건 뭐냐면 제사장과 정치,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개념은 상위 최고 엘리트 그룹이라는 얘기예요. 게다가 엘리가 대제사장이니까 최고 엘리트 그룹의 그 대를 이어서 자기가 이스라엘 전체의 상위 1%도 더 0.1%에 들어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최고의 지배계층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날 때부터
최상위 계층의 정치, 경제, 사회적 풍요와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자들이죠. 뭐예요? 복을 누리고 태어난 거죠.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죠. 복을 누리게 된 자들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복을 감사함으로 생각해서 꽉 잡아야 되거든요. 이 복을 잡는다는 개념을 욕심으로 욕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어떤 기회가 오면 내 어떤 욕심과 욕망을 다해서 저걸 잡으리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큰일 나요. 그거는 세상의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내하고 순종 가운데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나스는 그 복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엘리가 40년 동안 잘 섬겼던 그 직분을요, 순식간에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죄와 탐욕의 장소가 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죠.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들의 내면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공동 번역에는 이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에서 그들은 망나니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을 표준 세번역은 주님을 무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망나니들이요, 주님을 무시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시당했다 느낄 정도로 그들의 행위가 폐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잠깐 실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잠깐 실수한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행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잠깐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가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뭐 그럴 때는 우리가 어쩌면 용서하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만약에 행위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예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 종으로서 아예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사무엘상 2절에 보면 그들의 이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 몫이 있죠. 가슴살과 허벅지살 따로 제사장 몫으로 떼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군가가 제사를 지낼 때요, 뭐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데 고기를 삶아서 먹는 건 주로 화목제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군가가 이제 화목제는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같은 친구들을 불러서 먹을 수 있으니까 제사장 몫으로 떼고, 근데 이 큰 갈고리를 가져와 가지고 솥을 삶을 때 갈고리로 긁어요. 그래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거는 누구 거? 자기들 거. 안 걸려 나오는 것만 니들 먹으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고기가 제물을 드린 다음에 제사장 몫을 가져가야 되는데 아직 제사도 안 드렸는데 고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지도 않은 거예요. 생고기를 달라는 거죠. 굳이 생고기를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육사시미를 즐겨서 그럴까요? 아니면 삶은 고기가 너무 싫으니까 대충 구워 먹으려고? 사실은 삶은 고기는 오랫동안 못 먹잖아요. 빨리 먹고 없애야 되니까 돈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생고기는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 된다고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심지어 그 종들이 협박까지 했다는 거예요. 안 내나? 감히 제사장이 달라고 하는데 네가 안 내나? 이랬다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최악의 죄악은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하고 간음했어요. 하나님의 성막은 원래 제사장들만 드나드는데 꼭 남자들만 드나들었던 건 아니고 원래 여자들은 못 드나들지만 특별히 여인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사 때 사용한 여러 물건을 아주 뭐 청소를 한다거나 그 지역을 청소한다거나 아주 잡다한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레위인 여자들이 드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했던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죠. 처음에 그 민수기 레위기를 보면, 그 출애굽기 보면 그 사건이 나오는데,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여러 이제 성막 안에 제단도 두고 향단도 두고 하죠. 그리고 성막에 덮개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명령할 때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물두멍을 만들게 합니다. 물두멍이 뭐냐면, 그러니까 단이 있고 성막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물두멍을 둬요. 그러니까 손을 씻는 장소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죄를 씻는다 그러면 성막 들어가기 전에 실제 뭐 육체 손을 씻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든 그 큰 대야 같은 거예요. 이게 물두멍인데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물두멍을 만들려고 하니 금속 제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서 왔냐면 바로 이 여인들한테, 레위인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손거울을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이걸 헌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바치고 싶습니다 하고 바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을 말하는 유리가 아니고 옛날의 거울은 청동이었으니까, 녹 같은 거였으니까 쇠를 반질반질반질하게 닦아서 본 거였으니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는 겁니다. 그걸로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보시죠.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수고한 여인들이에요. 하나님의 회막에서 특별히 구별돼서 하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이 여인들과 간음을 한 거예요. 엘리가 이 사실을 듣고 비로소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가 뭐라냐면, 백성들한테서 소문이 들린다 이놈들아. 왜 그러니 니네가.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소문이 들린다고 말한 걸로 봐서 이 죄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아주 만연해 되어 있어요. 나이가 먹어서니까, 엘리가 매우 늙어서까지 말하는 거 보니까 이들이 엘리가 그렇게 늙지 않았을 때부터 제사장 하면서 오랫동안 지속 반복적으로 이 악행이 행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홈리와 비나스가 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대요. 며칠 후에 한 선지자가 엘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하반절이에요. 주된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너희 가문에 기회를 주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너희는 내 처소에서 내 재물과 예물을 밟고 나를 멸시하였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너희 집안에 환란이 있을 거다. 너희 집에 노인도 한 명도 없을 것이고, 젊은 자가 모두 죽을 것이고,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고, 나는 충실한 다른 제사장을 세울 거다. 엘리 가문은 복의 기회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잘 먹고 잘 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복의 기회를 자기들이 없애버렸어요. 스스로 망하게 했고 그 복이 다른 이에게 넘어가게 했어요.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내용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원래요, 대제사장 가문은 아론의 가문을 통해서만 전해졌습니다. 근데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가 나답, 둘째가 아비후, 셋째가 엘르아살, 넷째가 이다말.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됐어요? 죽어요. 왜 죽었죠? 얘네가 8일 동안의 제사장 의식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치르고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불을 바치는 거였는데, 제단불을 바쳐야 되는데 지들이 마음대로 아무 불이나 갖다 바쳤다가 이 향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버려요. 제사장 행사를 치르자마자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그 다음에 대제사장을 이어받아요? 셋째 아들이 누구요? 엘르아살. 그러니까 아들이 몇 남았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 셋째와 넷째가. 엘르아살과 이다말만 남았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엘르아살이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 엘르앗살이 결국에는 이 여호수아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이끌고 들어간 제사장이 엘르앗살이에요. 대제사장 가문이 지금 엘르앗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 엘르앗살 가문이 아예 대제사장 가문이 된 아주 독특한 사건이 하나 민수기에 나옵니다. 광야에 있을 때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면 저주할까 갖은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망하게 하려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고용을 하죠. 쟤네를 좀 저주해라 라고 시도를 합니다. 3번이나 시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막으셨어요. 3번 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려는데 도대체 망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작전을 바꿉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안 되니까 미인계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쟤네는 종교적으로는 안 되겠다. 근데 미인계를 써서 여자들을 이렇게 보내기 시작하죠. 한 방에 넘어갔습니다. 한 방에. 아주 영적으로는 싸워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저주가 안 돼. 하나님이 막아버리니까 나귀가 말을 하고 말이죠. 이게 도대체 되질 않아요. 근데 미인계를 써버리니까요. 단 한 방에 넘어가 버립니다.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여자들을 따라서 다 끌려가니까 여자들이 바알보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 신상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바알 신상의 제사에 참여를 하고요. 신났어요. 아주 다 가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는데요. 성경에 연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병이 전염병이죠. 우리는 학문적으로 좀 더 전염이 된다고 해서 전염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시골에서 그런 데는 무슨 욕할 때 연병 하나 일자리 그게 뭐냐면 연병에 걸려서 아주 이렇게 하는 나쁜 표현이에요. 근데 전염병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염병으로 몇 명이 죽냐면 24,000이 죽어요. 광야에서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알볼에 가담하고 동참했던 백성들의 리더 수령들을 다 목매달아요. 그리고 그 바알볼 제사에 참석한 사람도 다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시체는 매달려 있고 막 전염병으로 천막마다 막 몇만 명이 죽어가고 있고 막 다 엉엉 울고 자기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있으니 난리 나지 않겠어요? 엉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상황에요. 시므온 지파의 리더인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의 수령인 땅인 그러니까 공주죠. 고스비라는 여인을 데리고 백성들이 다 보는데 엉엉 울고 있는데 데리고 천막을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는 노릇이죠. 기가 막히는. 그런데 분명히 백성들의 수령을 목매달았는데 그 시므리를 못 매다는 거 보니까 시므리가 아주 권력자인 거예요. 시므온 지파의 최고, 쟤를 건들면 시므온 지파가 난리나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상당한 파워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무도 못 건드는 거예요, 거기를. 왜냐면 다른 수령은 다 목매다는데 걔는 못 매다는 거죠. 다 눈치 보고 있단 말이죠. 이때 비느하스가 일어납니다. 여기 비느하스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비느하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한참 전 이야기 스토리예요. 이 비느하스가 누구냐면 바로 그 엘르앗살, 현 대제사장 아들 엘르앗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일어납니다. 제사장은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되죠. 피를 묻히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십계명에 살인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인해서도 안 돼요. 근데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일어나 가지고 두 남녀의 배를 꿰뚫어 버립니다. 아마 어떻게 죽였는지는 모르지만 두 남녀가 어쨌든 같이 있는데 막 해가지고 둘을 같이 찔러 죽인 것 같아요.
분명히 성경적으로 보면 죄요. 살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보셨습니다. 민수기 25장 말씀 보시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질투했다는 말이, 이거는 거룩한 질투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대신해서 더 이상 죽지 않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누구에게 줘요?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들이 대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엘르아살이 이제 아론의 손자로도 나오지만 아론의 아들, 아론의 자손이라는 개념으로 히브리어를 해석하는 게 더 맞고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그의 아들 비느하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손자로 보는 게 맞아요.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 가문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엘르아살에게 넘어갔고, 그 다음에 비느하스를 통해서 확실히 누구의 가문을 통해서 이제 대제사장 가문이 흘러간다고요? 엘르아살 가문을 통해서 대제사장 가문이 흘러간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는데 그거를 잘 간파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놀라운 거는 본문에 나오는 엘리, 나답과 아비후는 엘르아살 가문이 아닙니다. 이다말 가문입니다. 아까 넷째 아들 있죠? 이다말 가문이에요. 이게 아주 독특한 이야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대로 엘르아살 가문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전파가 돼야 되거든요.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사건인지는 나오지 않은데 갑자기 엘리가 딱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 이다말 가문의 후손입니다. 아마도 비느하스의 후손 중에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만한 사람이 없거나 아마 너무 어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대표적이지 못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비느하스 가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다말 가문으로 탁 넘어간 거예요. 자, 자기들이 대제사장이 될 존재가 아니죠. 자기들은 꿈에도 대제사장 가문이 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보기에 찬스가 왔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을 잘 잡아야죠. 엘리는 그나마 잘 잡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40여 년간 잘 직책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달랐어요. 얘네는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날 때부터 금수저였잖아요. 아버지가 40년간을 사사로 제사장으로 지내니 이게 오랜 동안 권력이 지속되니까 얘네가 말이죠, 그게 아주 지들은 날 때부터 그러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죄악을 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결국 이 가문이 멸문을 당하죠. 선지자의 말처럼 노인도 없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둘 다 당일날에 죽고요. 엘리도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그 전쟁에서 뺏겨요. 가문이 결국 망하는데 예언대로 언제 예언이 이루어지냐면 사실은 이 예언은 솔로몬 시대 때 이루어집니다. 다윗 시대요, 이다말의 후손이 다시 등장해요. 다윗 때 제사장이 되었던 아비아달이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피난했던 욥의 제사장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이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거든요. 욥의 제사장이. 그 사람이 이 엘리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이다말의 자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아들 하나인 아비아달이 숨어서 다윗에게로 들어옵니다. 그 공 하나로 그게 미안해서 다윗이 다시 얘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이다말의 자손이 다시 복의 찬스를 잡은 거예요. 원래는 다윗과 인연이 없어야 되는데 이상한 인연으로
그 아버지가 대신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바람에 다시 이다말의 자손이 다윗 왕에게 제사장으로 발탁이 됩니다. 근데 원래 누가 제사장이 돼야 돼요? 엘르아살 가문이 제사장이 되잖아요. 이때 엘르아살 가문의 후손인 제사장 하나가 다윗에게 다시 딱 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는 독특하게 대제사장이 2명으로 운영이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독입니다. 그러면 이 아비아달이 자기는 이다말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시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 복의 찬스를 잘 잡아야죠. 나중에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딱 가냐면 다윗의 그 다음으로 누구가 왕이 돼요? 솔로몬이. 근데 솔로몬에게 붙는 게 아니고 아도니아에게 붙어버립니다. 물론 아비아달이 죽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때의 대제사장 역할을 잘해준 거를 갖다가 그나마 좋게 봐서 아비아달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요압 장군은 결국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놀랍게요, 이 이다말 가문의 후손이 그 이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아예 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몇 번의 찬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찬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결국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독은 다윗 때의 대제사장으로 발탁된 이후에 그 이후부터 솔로몬 때부터 대대로 다시 이제 제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약속했던 엘르아살 가문의 그 대제사장이 솔로몬 때부터 이제 제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특별히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네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한 선지자가 와서 엘리에게 한 말의 주제는 이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짧은 기회든지 아니면 아예 태어날 때부터 기회든지, 아비아달처럼 어떤 순간적으로 그 다시 다윗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찬스든지 어떤 기회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복을 잡는 사람. 그 복을 잡는다는 건 욕심껏 잡으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짧은 복이라도 그 복이 영원한 복이 되게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를 영원히 쓰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아무리 자기가 큰 복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복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거든요. 사역자로, 권사와 장로로, 아니면 뭐 다른 직분자로.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갖다가 감당할 만한 조건이 되고 능력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찬스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누려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복 주심에 감사해서 그 복 주심에 너무 은혜가 되어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얼마나 잘나서 똑똑해서 직분 받은 줄 알고 하나님 존중히 여길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경멸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짓을 해요. 망나니처럼 행동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결국 망하게 하신다.
홈리와 비누아스가 자기네들은 날 때부터 복 받은 줄 알아요. 자기네가 그렇게 해도 괜찮은 줄 알아요. 이 복은 내가 욕심내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준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에 어떻게 해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걸 빨리 잡아야 돼요. 깨닫고 잡는 방법은 하나님께 최고의 충성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을 잡는 거예요. 내가 욕심껏 잡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오면 잡아야 돼요. 복이 아닌데 욕심을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망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충성과 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주셨지만 내가 지금 기회 가운데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복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한다 그러면 여호와를 존중하시면서 충성과 순종 가운데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아닐 수도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큰 찬스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충성과 순종으로 나에게 주신 찬스를 묵묵하게 감당해내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랬거든요. 사무엘은 사실은 여기는 흙수저예요. 여기는 흙수저로, 홈리와 비누아스는 금수저인데 여기는 흙수저예요. 어려서부터 엄마한테 젖될 때쯤 와가지고 입양된 아이 아니에요. 제사장 집으로. 얘는 어떻게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충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 사무엘이 크게 쓰임받게 되죠.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누가 잡아요?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 복의 기회가 왔을 때 떠나지 않도록 꽉 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붙잡는 힘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힘이에요. 우리에게 그 예배와 섬김의 마음, 경외와 감사의 마음이 언제나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반드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